오늘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사랑과 공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끈투로,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징계와 심판의 아픔에 처하고, 그러나 그가 어느 때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이끄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잘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고집스럽고 세속적이고 잠깐 믿음 안에 이렇게 산다고 그랬다가는 또 흐트러지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늘 그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씻김 받고 거듭나는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마음을 찢으라. 마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씻을 줄 알아야 돼요. 씻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씻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로 이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로 8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자비로움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은 사람을 긍휼히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사람보다도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게 더 옳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해하려고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학교에 근무했고 병원에 근무했고 이제 교회 목회자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만 있어 봤어요. 일생을.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해 준 것을 자기가 용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사람을 막 정죄해요. 정죄. 이거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자리에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입으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를 비난질하고 해코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요. 참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용서 못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게, 우리는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한으로, 감정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도 용서함을 못 받은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마음은 자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선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삶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그 천주영 사모님이라는 분의 이 간증을 들으며 엄청 울었어요. 왜? 저는 그분이 말한 내용도 은혜가 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긍휼을 받은 자구나,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것이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그런 삶의 어떤 그 모습을 그리는 삶의 방향을 내가 가게 되었구나. 이것이 정말 나 같은 죄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다시 막 점여와서 나는 엄청 울었어요. 어저께도 그 비전센터 6층 옥상에 올라가서 그 내가 들어갈 수목장을 보고 그 하늘을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 은혜 가운데로 정말 이끌어 주셔서 내가 회개할 때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랑을, 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전에도 느꼈지만 전국의 가슴 깊이 점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삶을 일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친족들 간에 긍휼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을 맺거나 대적하거나 그렇게 정말 고통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이 다른 그런 가족, 친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나와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입은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았으면 나도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이 예수 부활 이 전도지를 갖고 노방 전도를 했어요. 제 아내와 둘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또 심호용 장로가 와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또 그래서 어제 그제는 같이 또 이렇게 했어. 이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걸 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요즘 뭐 막 그저 누구냐 JMS 이런 사건들이 막 뉴스화되고 막 그러면서 더 이렇게 기독교에 반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최대한 정중하게 드리고 삼광교에서 나왔습니다.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한번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여 초청합니다. 그러고서 이걸 드려요.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제가 할 때 한두 명이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두 명 있어요. 한두 명. 진짜 어쩌다 있어요. 그리고는 되게 못마땅하게 받아요. 딱 내가 정중하게 자세를 하고 그 여기 손 있는데 거의 여기다 탁 이렇게 갖다가 대면서 순간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니까 느닷없이 받아야 돼. 난 이걸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이걸 순간 받을 수 있나? 그 찬스로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은 거야. 뭐 받아. 그러고는 나가다 예수 부활하셨네. 뭐 있고 뭐 부활절 어디야? 삼광교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냥
근데 이게 빳빳하고 조그마니까 내필지나 한 사람도 버리는 사람은 없더라고. 예? 잘 만들었어. 절반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받아요. 그다음에 절반의 사람은요, 나를 완전히 개무시해요. 개무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정중하게 해도 완전 개무시. 개무시는요, 개자 들어가면 다 욕이 안 해요. 개무시라는 것은 표준어예요. 개무시는 너무 아주 몹시 얕잡아보고 몹시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그걸 개무시한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개무시. 어떤 사람은 접근하지 말라. 어느 사람 하여간 하여간 느낌이 개무시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나게 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러면 제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근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없어졌어요. 제 마음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전혀 화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자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걸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로 막 화나지 않아요.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 이 사람들, 내가 주는 이 전도지를 이걸 받아서 지금도 구원받을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나 같은 목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또 기회인데 이걸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고라도 가면 집에 가서라도 한번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래서 뒤에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말을 한마디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어떤 사람에게 다 그러진 않아요. 던져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예 갖다 그냥 깜짝 놀라가 또 예예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말을 해요.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전도지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셔서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깨닫고 변화되고 또 교회 다녔다가 중단한 사람들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그렇게 교인들을 무시하던 때도 있었고 거부하던 때도 있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큰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걸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전혀 분내지 않아요. 그들을 나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잖아.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 내가 어찌 이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 너무 나 진짜 어저께 엄청 울었다니까요.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생각나서 내가 그리 하나님을 거슬릴 때, 그때 나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했더라면 내가 오늘 어찌 여기 있을까? 정말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긍휼하심이 있는 사람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진정 그걸 깨닫고 그것이 간직된 사람은 긍휼함을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해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내게로 와라. 내 말을 듣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들으라 이거야.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살리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면,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제가 나는 어렵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치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은 사람이거든요. 4절 5절에 보면 다윗에게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도 그 목동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근데 그를 그런 주권자로 삼았고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고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 내가 너도 그리한다. 너도 네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서 너를 증인으로 세우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끌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네가 정말 나의 이 목소리를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나의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을 입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를 거다. 알지 못하는 나라도 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부를 것이고 그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증인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천에 살며 인천에 살며 여기 서울에 뭐 시흥에 일산 이쪽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퍼져 있는데 저쪽 평택 쪽 이런 데에 퍼져 있는데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 다른 나라에도 가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를 도와주잖아요. 이번에 필리핀도 그렇게 통장 만들어내는데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통장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통장도 여기 송금 통장을 만들어내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지난주에 이제 보냈어요. 목사님 활동비와 그 주일학교 교육비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더 많은 사람을 부르게 될 거고 우리도 가서 부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저 멕시코나 저 태국이나 아프리카 케냐냐 탄자니아나 이런 데를 가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면 오더라니까. 난 이번에 필리핀 가서 그걸 정말 충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충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배 현장을 보고 이 교회를 저주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 사택을 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에 전념하게 그리고 여기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청년부를 강화시키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갈 거예요. 우리. 내년 1, 2월은 또 우리 학생들하고 많은 사람이 또 갈 거고 중간에도 한번 이렇게 제가 방문할 거예요. 가서 땅 사줘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그런 긍휼하심이 풍성해야 내가 그런 긍휼함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 먼 데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날 만한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온 사람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요,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라.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그리고 너의 그 죄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 이런 걸 버리라. 여러분 안에 불의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내 발걸음 손길이 악한 죄에 접근하는 삶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고 그의 은혜 안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린 지금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하는 기간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요.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때 여호와를 만날 때 이때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때때로 기회가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 기회를 주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회도 걸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강사들을 또 초청도 하고 이번 주도 금요일 날 강사를 초청했어요. 금요일 밤에 밤기도에 나오셔서 또 그렇게 제가 초청한 강사들을 통해서 은혜도 입지만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다음 주는 제가 왜 2번을 청했겠어요? 그분의 내용을 보니까 2번, 3번은 들어야 그걸 다 듣겠어요. 근데 일단은 또 한 번에 우리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2번만 일단은 초청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기회예요. 이때라 523장 후렴만 한번 하겠습니다. 후렴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좁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좁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좁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왜 세 번 했느냐 하면은 삼관계라면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내일 텔레비 앞에 앉아 있다가도 이 소리가 들려서 뛰어나오게 하라고. 이때라 이때 기도하라고요.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고요. 이때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라고요. 기회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늘 놓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너의 생각, 너의 길. 어떤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로만 가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에는 어느 때 그 긍휼을 깨달았고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은 때가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로만 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를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하는 차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행하는 차원하고는 달라요.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잖느냐. 땅을 적셔서 싹이 나고 소출을 얻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또 종자를 줘서 또 파종하게 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리면은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 근데 이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얘기. 땅에도 그 비와 눈을 받아들이는 땅에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거기서 소출이 나서
먹을 양식도 있고 또 심을 씨도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어느 때는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힘들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헌금하자고 하면 항상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하잖아요. 네. 여러분은 기도에다가 빠질 수 있는 날도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헌금하자고 해놓고 내가 헌금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전도하자고 해놓고 나는 전도를 안 하는 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걸 의무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무겁고 무거운 짐들을 내가 쌓아 올리는 거지. 근데 하나 안 어려워요. 하나 안 어려워요, 정말.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이 내게는 다 즐거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복음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예물 드리고, 그것이 나에겐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은 내 주변 가운데서도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다 그렇게 때로는 말릴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말해,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냥 나와 같이 할 수 없으면 조용히 할 만치 하고 있으면 되지, 그렇다고 나를 말리지 마라. 나에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나에게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 말하지 말고 이루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안 되는 거다.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힘들고 어렵고 막 부담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게 다 하시는 거예요. 내게 시간도 그렇게 관리되고, 나 그렇게 놀지 않아요. 바쁜 사람이에요. 바빠요. 나 뭐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난 늘 기도할 시간이 있고 전도할 시간이 있고 늘 헌금할 게 있고 늘 있잖아. 있는 것만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치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게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서 싹을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또 통해서 나도 또 씨를 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 누려요. 다 누군가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 하나님 공급하셔서 다 잘 누리고 삽니다. 절대 핍절하게 하지 않으시고 잘 누리고, 어느 때는 너무 누림이 황송해서 미안할 정도로 다 누리게 살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하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긍휼하심이 채워질 때, 내가 그전에는 그런 전도하다가도 창피도 하고 화도 났는데 내 마음이 정말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성자는 안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긍휼함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전에는 다 그러지 못했는데 계속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내 인생에도 일어나고 내 자손에게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항상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은혜 안에 사시고 더 넘치는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승리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주변이 너에게 손뼉을 치고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가시나무나 찔려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나 화석류가 날 것이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너의 삶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움을 얻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름 착하게 살았고 돈도 벌었고 믿음도 했는데 자기 자식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말에 왕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자손들이 고통한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막 대통령의 아들, 손자, 저 기업 회장들의 아들, 손자, 딸, 손자딸, 이런 기업인들의, 정치인들의, 자기는 권세와 부를 다 가졌는데 그 자손들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그랬는데 자손을 잘못 살게 한 거예요. 그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누가 좋은 부모나 자기 자손을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 주의 긍휼함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